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에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복된 액시던트입니다. 액시던트가 영어 단어인데 이걸 뜻이 뭐냐면 그냥 예상치 못한 어떤 우연적인 일이나 아니면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원하지 않거나 당하기 싫은 일, 부정적인 일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어에서는 액시던트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액시던트들이 있어요. 사건들, 사고들이. 이거를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요. 일단 아이가 어리면 혹시라도 주방에 갈까봐 막지 않습니까? 그죠? 뭐 칼이나 뭐 유리컵 같은 거 만질까봐 앞에다가 뭐 문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놨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또 잘 때 말이에요. 기저귀 꼭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제 혹시라도 내가 채우지 않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침대가 젖을까봐 침대에다가 그 방수 매트를 깔아놓잖아요, 그죠? 그거 다 사고를 예방하는 겁니다. 제가 2013년부터 9년 동안 그러고 있어요. 첫째가 이제 끝날 때쯤 둘째 나오고 이렇게 해서 넷째까지 와서 이제 아마 기저귀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제 졸업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끝이 난 건 아니겠죠, 그죠? 뭐 수많은 사고들이 또 앞을 예상하고 앞에 펼쳐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보자면 아이가 조심성이 많아. 물론 우리가 주방에 문을 해놓지 않아도 사고 안 나는 집안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기저귀 채우는 거 잘 기억하면 뭐 사고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거는 사고라는 말은 예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막았다고 해서 다른 일들이 안 벌어진다는 거 없는 거죠. 항상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수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방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자녀를 지켜줄 수 없어요. 어느 한순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건, 사고가 아주 크게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일을 대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노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나중에 내가 아플지 모르니까 대비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왜 교육을 많이 시킵니까? 나중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어떤 게 필요할지 모르니까 아이에게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교육해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죄가 아닙니다. 간혹 우리가 너무 신령한 것을 강조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죄처럼 여길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갈 길을 계획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원래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건 지혜예요. 물론 내가 길을 준비하는 게 마음에서 나오는 동기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이라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겠죠. 하지만 미래를 대비해서 일하고 준비하는 것을 성경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일이죠. 그런데 사고를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죠.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하는 거는 미래에 대한 일어날 여러 가지 사고를 대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건 뭡니까? 실제로 우리가 가서 만나는 그 길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고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비록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그러한 사고,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모두 제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삶이고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이 액시던트가 믿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신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이 아들은 약속의 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정말 좋아요. 말을 듣자마자 다음날 일어나서 이른 아침에 바로 떠납니다. 하나님 당신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할게요. 그렇게 하는 거죠. 가는 길에 이삭이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 준비 다 했는데 왜 번제로 드릴 번제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아이야 가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산에 가면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해 줄 거라고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러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 곳에 이르렀을 때 번제물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그 번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나무제단 위에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죠? 딱 죽이려고 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막지 않습니까? 아브라함하고. 네 믿음이 있는 걸 내가 이제 확인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저 뒤에 수풀에 양 한 마리가 순양 한 마리 요 뿔에 걸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번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여호와 우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래야 하는 것이다. 이 잘 아는 이야기에서 전 한 가지 여쭤보고 싶네요. 수양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곧 걸려있던 수양. 아브라함이 거기서 딱 믿음을 보였을 때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나기 전부터 이미 걸려 있었을까요? 이미 걸려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수량이 진짜 걸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한 겁니다. 가린 거죠. 그 전에 먼저 아브라함이 할 일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믿음 먼저 보였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 가면 번제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진짜 아들 죽이러 간 거였어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하나님이 다른 번제물 주실 거고 나는 딱 내 아들을 죽이는 척만 해야지 라는 말, 이게 섭섭하겠어요? 해당되겠어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 중심을? 아닙니다. 진짜 아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눈이 밝게 돼서 그 수량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양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미 있었던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한 것이죠. 둘째, 눈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가리면 못 보는 겁니다. 저희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주인공이 누구죠? 본문 말씀만 따지면 하갈입니다. 하갈은 구약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갈은 게다가 아브라함에게서 어떻게 된 자죠? 쫓겨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더니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이랑 어떻게 됩니까? 약간 다툼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약간 놀리고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둘이 같이 있는 것이 옳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저기 가서 나라를 차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어 쫓아버려요. 내어 쫓아버려요. 뭘 주고? 떡이랑 물 가죽 부대 하나. 이것도 뭐 짐에게 메어줄 만큼 큰 게 아니라 하갈 어깨에 메어줄 겁니다.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하갈이 어디로 갔죠? 브엘세바 광야로 갔다 그래요. 광야가 말이에요. 여러분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몇몇 믿음의 선지자들이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광야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자신의 민족을,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떠나서 광야 생활을 했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 죄송합니다. 에서 야곱이 아니에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에요. 야곱도 그렇잖아요. 야곱도 자신의 형 속여가지고 말이에요. 자신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가운데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또 나중에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에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나안 땅 가면서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물론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두 구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만만하게 보는데 여러분 광야는 죽는 곳입니다. 죽는 곳.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광야가 얼마나 잔인한지 알 수가 있어요. 하갈이 뭐 들고 나갔죠? 떡이랑 물 가지고 부대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뭘 길을 가다가 아무리 찾아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떡도 다 먹고 물도 마지막까지 딱 비워진 거예요. 이제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어때요? 아들을 여기 탁 놓고 화살 한바탕 거리라고 써있는데 이게 뭐냐면 화살을 한번 쏘면 나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화살 한바탕 거리까지 간 겁니다. 아들과 멀리 떨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들이 이제 죽을 텐데 내가 도저히 하나님 내가 얘 죽는 꼴은 못 보겠어요. 그런데 멀리서 그렇게 떨어져서도 아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아들을 죽는 꼴은 못 보겠지만 아들에게 눈을 뗄 수는 없는 거예요. 사막이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떠십니까? 그 하갈의 소리를 듣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이죠. 창세기 2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지금 나오는 창세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창세기 주인공은 누굽니까? 지금 말씀 가운데에서 철저히 아브라함이에요. 하갈이 떠나기 전에도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었고 하갈 이야기 뒤에도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끝낼 때가 아닌 겁니다. 하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하갈이 아브라함한테 후대를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너 그냥 나가라. 내쫓아낸 거예요. 죽든 말든. 아브라함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갈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집에 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죽으라고 내보낸 거 아닙니까? 하갈이 죽으면 죽는다는 걸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니요. 아브라함의 손이 전혀 닿지 않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광야에서 홀로 머물고 있는 하갈에게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갈이 뭐 좋다 나쁘다, 이스마엘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죽음 앞에서 무력하고 아들의 고통에 슬퍼하는 한 어미의 음성을 듣고 위로하는 하나님이 광야에도 사막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아브라함은 알 수 없는 일이죠. 하갈이 당한 일은 아브라함에게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갈에게는 액시던트입니다.
자기의 삶이 이렇게 될지 몰랐던 거예요. 자기에겐 사고와 같은 일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알 수 없는 일이 없고 사고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평안입니다. 성령을 보낸다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무엇과 달라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선물인 줄 아세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갈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보죠.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알 수 없는 일이고 하갈에게는 예측하지 못한 하나의 사고입니다. 그렇다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무슨 뜻입니까? 알 수 없는 일이 없고 사고라는 것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모든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를 얻은 상태가 바로 평안인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평안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을 해요. 너가 얻을 수 있는 평안은 너가 내일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조금 더 준비해야 돼. 넌 조금 더 모아야 돼. 넌 조금 더 잘나야 돼. 네 자신은 누구를 뛰어넘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의 내일은 평안해질 수 있어. 이 모든 거짓말로부터 우리를 진짜 평안으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다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여러분 세상의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은 내일이 알아야 평안한 걸 줘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그래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내가 예방하고 이거 내가 준비해서 마음의 안정감을 얻으려 치면 다시 내일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하면서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고 알지 못하고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선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세상에 속습니까? 안타깝게도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 신앙생활의 목표가 굉장히 성취지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되게 분명해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해서 신령해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기도에 응답이 있지 않으면 쉽게 실족을 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기도를 무슨 들어준다고 하셨지, 언제 이루어준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우리가 입을 벌리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시편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분은 눈을 떼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 때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머리카락 개수가 얼마나 많은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 정도가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한다고 하신다고요. 근데 속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내 삶이 내가 원하고 내가 예상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기도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의 미래를 알고 물어봐서 안정감 찾고 싶으면 교회랑 점집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께서 이런 물어봐요. 예수님, 성령을 딱 주신다고 약속을 했을 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당신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는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잘못된 질문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신께서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약속의 날이 우리에게 성령이 오는 그날입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때가 맞다고 합니까? 그때가 아니라고 합니까? 제자들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실 때 매우 비슷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라고 하시죠? 이 마지막 일에 대해서는 천사도 그리고 누구도 아들도 나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른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부딪히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본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비해서 열등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거예요. 얘들아, 내일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얘들아, 내일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라. 얘들아, 너희는 내일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리고 내일 일을 알기 위해서 구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은 너희의 일이 아니야. 그리고 그건 나도 모른다. 이처럼 평안한 삶은 내일 일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아는 것, 가지는 것으로 마음의 평안의 자리를 조금 더 내어주지 말고 말씀으로 그 모든 자리를 채워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내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셨다고 나와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눈을 뜨게 했다고 나오거든요. 재밌죠? 하갈이 눈 감고 있었어요? 아니요. 하늘 보고 있었어요. 뭘 눈을 감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눈을 밝히셨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녀에게 자신의 삶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눈을 들어보니까 뭐가 있다고 나오죠? 샘이 있어, 샘이.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눈을 밝게 하시니까 눈앞에 있던 샘이 드디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샘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하갈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고 갑자기 그런 다음 뿅 하고 나타났습니까? 하갈이 그 길을 가기 전부터 샘이 있었습니까? 전부터 있었죠. 모든 길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가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가린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닌 거죠. 아브라함의 때와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눈앞에 있는 수량 하나님 허락 안 하면 발견 못해요. 눈앞에 있는 샘 하나님 가리면 마실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할만하다고 덤비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티끌만큼도 못 가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국 군대들한테 얼마나 밥 같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군대를 완전히 엄청난 군대를 다 보내버리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잡아다 멸망시키는 일은 밥 먹는 것만큼 쉬운 일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가는데 세상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나 따라와 그러고 지도하자 한번 세워서 가지 않아요. 뭐 합니까? 불 기둥 엄청난 거예요. 불 기둥 막 어마어마한 겁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밥인데 먹을 수가 없어요. 군대 딱 몇 명만 도착해도 다 죽일 수 있는데 그 몇 명이 앞에 코앞에 두고 못
못 가는 겁니다. 누가 막았습니까?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그들은 결국 홍해바다 앞에 도달했습니다. 홍해바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한 전략이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원래 얘네들 블레셋 땅으로 보내면 되거든요. 거기가 지름길가 나왔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네들이 만약 여기서 전쟁을 벌이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얘네들을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더 먼 길로. 근데 그 돌아가게 만든 길이 홍해인 거예요. 액시던트예요, 액시던트. 믿음의 눈이 없으면. 근데 하나님이 왜 홍해로 데려간 거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전쟁을 안 벌이게 하려고 돌아가게 했잖아요. 그러면 뭐 하려고 하신 겁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이스라엘이 손끝도 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짜신 것이 바로 홍해였던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액시던트는요, 여러분, 결코 액시던트가 아닙니다. 결국 그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손끝 하나도 되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거둬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가장 강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눈이 가려진 자들, 아무것도 없고 도망자신 자지만 눈을 뜨게 한 자가 그 홍해바다에서 갈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복은 이처럼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나한테 가장 필요 없고 이건 정말 내가 피해야 하는 상황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눈을 떠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나를 훈련시키는 복이었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매번 실패하고 죄를 짓고 좌절은 하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일으켜주시고 힘을 주시는구나, 이걸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식한테 이렇게 많이 해주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인도해내셨구나, 이것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복인 거예요. 눈을 떠서 눈앞에 있는 산을 보면 넘어야 할 고난이지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이 천지를 지으신, 이 산을 지으신 분,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산이 액시던트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액시던트를 영적인 눈을 뜨는 발판 삼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